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8장의 시작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 사랑을 배척하며 살아가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주는 그 유익과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즘에 통장이 빈 걸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통장도 가득 찬 통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곳간에 채운다는 의미,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고 곳간은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풍부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곳간에 쌓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이라는 거, 금, 은, 귀한 보석,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에 있는 돌멩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금, 은 이런 것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귀한 자원은 이 나무입니다. 제가 서 있는 나무죠. 우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에 서 있습니다. 가장 별로 없죠. 왜? 지구밖에 없으니까. 금, 은, 동 이런 것은 우주적으로 볼 때 흔한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죠.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더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안 그럼 뒤에 있는 말씀이 솔직히 지금 나이 때 많이 끌리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삶이 풍부해지구나. 나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나 저렇게 사랑하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재물은 악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몰입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재물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 재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이 되어갈 때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지, 안 그러면 여러분의 통장이 가득 채워질 때 믿음이 뜨거워지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무언가 부유함을 느낄 때 참 인간은 간사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멀리 하려고 애쓰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앞에 서 있는가? 안 그러면 나의 마음이 물질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늘 분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설교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엉뚱하게 잘 빼앗기는 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생각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잘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가득 차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재물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나는 지혜죠.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지혜는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한 온전한 방향에 있는 것이죠. 의로운 길로 행한다는 것, 지혜를 얻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나침판을 막 흔들면 얘가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방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한 가운데 다녀야죠. 이게 재물의 마음이 들면요, 뭔가 성공의 목적을 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 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승진시켜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방향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각 절마다 짧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혜는 의로운 길로 다니며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죠. 그 본문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씀은요, 진리를 드러내며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항상 지켜보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의 본질은 도덕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며. 잠언 8장의 본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나의 도덕적 잣대가 완벽해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야 죄가 아닌 것, 의로운 것이라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은 십자가를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이게 성육신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방향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인정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나를 위한 사랑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땅에 흐르는 보혈, 그 보혈로 늘 우리의 마음과 육체, 영혼까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뭐예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늘 이것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만 하고 하는 일회성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세상을 보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저의 경험상 하루에 1분이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그 사랑을 인정하면 죄에 쉽게 물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정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하루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며,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점점 세상은 더욱더 십자가에서 시선을 빼앗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세상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쉽게 마음 빼앗기고 너무나 쉽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너무나 공의로워서 공평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동일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정말 죄에 물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관계 맺음은 다른 것이죠. 관계의 깊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계가 특별히 깊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더 크게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두시고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같이 호흡하며 같이 삶을 살아가며 같이 함께 누리는 삶. 항상 하나님의 깊은 관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깊이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로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늘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